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9장 11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9편의 후반부 말씀을 또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의 흔들리는 구원의 확신이 더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9편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노래가 언제 다윗에게 의해 지어졌는가를 먼저 그 시작점에서 오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나벤입니다.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한 그 슬픔의 자리에서 오늘 10절까지 어제의 본문에는 그가 감사하는 마음을, 그 고통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먼저 발견하는 인생의 한계가 있는데, 두 가지 장소에서 인생의 어리석음과 한계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사망의 문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판 웅덩이입니다. 사망의 문은 우리가 얼마나 지금 소망이 없는 자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그 사망의 문 앞에서 이제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소망이 없는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냐면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그 사망의 문을 지나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문나베는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그 아버지가 깨닫는 인생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장례식장에서 인생을 많이 배우는데, 많은 장례식장에 여러분 다 가보셨겠지만 그 부모님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존재케 해주신 그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나도 이제 저렇게 가야 할 것이 저 길로 가는구나 하고 다 깨닫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보낼 때도 그렇게 슬픔 가운데 있게 되는데, 자기의 아들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그 단지 죽음의 의미보다 더 큰 슬픔과 절망과 그 인생의 한계를, 더 고통의 한계를 더 큰 강도로 느끼게 되는 그 자리에서 바울은 자기는 살고 아들은
어려웠던 그 경험을 했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자리에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부르짖으며 울며 기도했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들의 인생을 보면서 진짜 인생을 깨닫는 겁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냐면 그 분노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복수해서 원수를 갚고 정말 모든 것이 보장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봤을 때 부모의 마음은 더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그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상처받은 마음에 아버지의 나라를 도둑질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아주 교묘하게, 아주 완벽하게 그 나라를 빼앗는 일을 성공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에스라서에서 그 원수들의 성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주 성공한 거죠. 구테타를. 그래서 내 자리를 빼앗는 그 아들을 보면서 도리어 이 아버지였던 다윗은 더 놀라운 인생의 섭리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 안에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사실은 이제 아들이 자기를 뒤쫓는 자리에 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시 되찾았지만 그리고 자기 아들을 선처해 달라고 했지만 요압이 그를 죽이고 그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그 슬픔 가운데 아주 복합적인 그 감정 가운데 이 노래가 지어졌을 것입니다. 악인과의 그 대결에서 다윗은 그 악인조차도 자기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인생과 하나님과의 그 대결로 오늘 그 결론을 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과의 대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다윗은 이방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인생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망의 문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있고 그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들을 숙명처럼 우리가 그것을 외면할 수 없는데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진정한 자리는 죽음 앞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기쁨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하루가 소중합니까? 우리는 오늘 죽어도 소망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리고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사망을 지나는, 사망을 뛰어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망의 문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태국에서 그 아이들이 동굴에 갇혀 있을 때 축구 선수 코치와 함께 전 세계가 그 사건을 주목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건져낼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구조대원이 들어가는 것조차도 너무나 어려운 난간에 빠져 있었는데 그들을 살려내고 격려하고 소망으로 붙잡아 주었던 그 코치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너무나 감동을 했어요. 그들을 구조할 날, 그날까지 기다리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조한 전문가들의 솜씨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고립된 그 동굴 안에서 누군가가 와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또 그것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소망을 잊고 원수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얻는 그 자잘한 그 기쁨에,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쁨은 아무리 커도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구원받은 자의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 사명이 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문에서 다윗은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지만 그의 인생에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그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구원하시고, 그가 그 압살롬이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도망하면서 그의 인생에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이제 나는 정말 큰일 났다. 압살롬이 왕이 되어서 이제 나는 정말 위기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또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 원수의 죽음을,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도 정말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 그들을 통틀어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웅덩이를 팔 때는 소망이 있습니다. 원수가 거기 빠지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 웅덩이를 원수가 빠지길 원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웅덩이를 깊게 팔 겁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가 위험하지 않은 척 위장한 가지를 덮고 나뭇가지를 덮고, 그리고 원수가 다니는 그 길목에 그 깊은 웅덩이를 파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한 묘사한 그림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는 자라는 겁니다.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마음의 웅덩이가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웅덩이를 파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좀 나쁜 소식이 들리기를. 그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듣고 싶고, 그들이 어렵게 됐다는 이야기들, 망했다는 이야기 듣고 싶고, 아프다는 이야기 듣고 싶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원수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우리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음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기는 안 빠질 것 같아요.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이 다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 같고 원수를 향하여서 저 어리석은 자들이 왜 저렇게 웅덩이에 빠지는가. 그렇게 조롱하던 그 사람이 사실은 내가 그 웅덩이에 빠지는 자가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다 비슷합니다. 처세술이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처세술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의 비결을 하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판 웅덩이를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내 원수가 악인이 심판받는 것이 기쁩니까? 아니면 나를 건져주신 그 구원이 더 기쁩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익명의 자리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 요즘 우리는 SNS에서 명확하게 봅니다. 자기랑 상관도 없는데 왜 한마디 더 하고 왜 돌 하나 더 던져서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손가락질과 돌을 던지는 일이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의 웅덩이를 파고 기다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 빠진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쁨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악인이 잘못되는 것을,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 관심을 돌려서 우리가 파놓았던 웅덩이들을 다 사랑으로 메꾸고 그 악인들조차도 하나님 좀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변화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소망 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입니다. 요나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가 마지막에 깨닫길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오늘도 문납변의 노래를 부르며 그냥 그 고통 가운데 감사의 노래만 부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이방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사망의 문에서 그 웅덩이를 판 내가 빠져 위험에 처한 그 웅덩이를 메꾸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그 기쁨이, 여러분, 원수를 갚는 그 기쁨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원수를 갚는 그 기쁨은 아주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거기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문납변의 노래를 불렀던 압살롬이 바로 그 인생을 살았잖아요. 압살롬이 자기 누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 당연히 참을 수 없는 억울한 일이죠. 어떻게 그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암논. 내 손으로 원수를 갚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의 어리석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내가 판 웅덩이에 내가 빠질 것, 인간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참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원수를 갚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우리도 그런 길을 걸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의로, 죄책감으로, 또 낙심함으로, 절망으로.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함께 오늘 본문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를 다시 한번 확신케 해달라고, 또 내 마음 안에 원수를 빠뜨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웅덩이를 오늘 다 메꾸게 해달라고,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만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 이름 부르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